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에서 51절입니다. 신약성경 4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에서 51절입니다. 4절뿐이 안 되니까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날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을 차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1992년 10월 28일 24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당시 모든 사람들은 뉴스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들의 선전 자료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국내외의 아이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수많은 성도들이 92년 10월 28일 주님 오신다는 계시를 받았고 내가 가리라 너희는 전파하라는 음성을 듣고 있었습니다. 창원에 있는 초등학교 아이들 20명이 지난 9월 15일 오후 7시경 숨바꼭질을 하고 놀던 중에 갑자기 마을 뒷산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나팔을 불며 호위하는 가운데 예수께서 빛으로 나타나신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에 92점, 10점, 28점, 24 92년 10월 28일 24시 수요일 휴가라는 휘황찬란한 글씨가 쓰여져 있었는데 너무나도 엄청난 광경에 놀라서 아이들은 3명씩 5명씩 무리 지어서 각각 다른 장소에 숨어서 모두 동시에 보았다고 합니다. 그 광경은 약 30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불신자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직접 생생하게 목격한 이후 예수를 믿게 되었고 현재 다미선교 창원 지부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 다미선교회는 이장님 씨는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기억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시겠지요. 재림의 날이 정해졌다고 하니 직장도 그만두고 학생들은 학교도 그만두었습니다. 또한 가진 재산도 모두 다 헌납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명 이장님 씨는 그의 부를 계속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유명한 목사님의 따님도 다미선교에 미혹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그 당시 제 주변에도 평소 믿음이 좋다고 여긴 교회 친구의 이모님이 거기 빠졌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우리 많은 사람들은 정말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미선교회는 막을 내렸지만 그 이후에도 지금도 여전히 성도님들을 미혹하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끊임없이 있습니다. 영혼을 갉아먹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시야를 가리고 우리의 목에 밧줄을 걸고 영혼이 불타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겠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청직이라고 자부하면서 살아가기에 고민을 해야 합니다. 모든 종은 모두가 청직인지 아니면 모든 청직이는 모두가 종인지 아니면 나는 충성된 청직인지 아니면 나는 악한 청직인지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청직이란 본래 주인의 재산과 집안일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즉 관리인이자 대리인을 뜻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며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내 것처럼 일은 하지만 결코 내 것은 아니라고 인식하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법적 용어를 사용하자면 청지기에게는 점유권은 있습니다. 하지만 소유권은 없습니다. 이 둘의 명백한 기준은 처분권이 됩니다. 점유권은
이게 물건입니다. 점유권은 제가 이것을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소유권은 제가 이것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점유권과 소유권의 차이입니다. 이거 법적 용어이긴 한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천직이기 때문에 결단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인에 따라서 맡겨진 것을 신실하게 유지 보수하는 관리만 하는 자입니다. 그냥 우리는 점유권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을 위임받은 청지기는 모든 영역에서 점유권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에서 청지기의 중요한 덕목을 충성으로 제시하기도 합니다. 청지기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뜻대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결단코 나의 뜻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성경적 청지기직은 단순히 헌금이나 또한 재산 관리만이 아니라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뜻에 따라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직을 말합니다. 또한 청지기를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36절부터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36절을 보기 전에 제가 하나 권면 드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교회 오실 때 또한 예배를 드릴 때 또 말씀을 볼 때는 성경책을 지참하시고 찾는 것을 권면합니다. 우리 디모데 중고등부 아이들은 예배 시간에 화면을 띄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성경책을 가지고 직접 구절 찾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지금부터 그것을 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성인이 되면 결단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자명하게 보여집니다. 또한 평소 아이들이 말씀을 읽는다고 자부하기는 좀 힘듭니다. 요즘 아이들 잘 안 읽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왔을 때라도 예배 시간에만이라도 성경을 찾고 성경을 쥐어서 찾아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어린이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모범을 보여주신다면 아이들 교육에도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에도 유익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다시 36절로 돌아가겠습니다. 36절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십니다. 여기 36절에서 청지기의 중요한 자격을 하나 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청지기는 자신의 고난 밖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성부 아버지만이 아신다고 말씀하시니 청지기는 그날과 그때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시기를 예측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본 다미 선교회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그 당시 다미 선교회에 미혹되었던 많은 사람들은 일명 신앙이 좋았던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하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사모했던 자들이고 또한 성경 공부에 갈급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들은 교회에 열심히 충성을 다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말씀을 사모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더더욱이 교회에 봉사하지 말라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청지기는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멈추는 곳에 우리 발이 멈춰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규칙이 깨어져 버리면 충성된 청지기에서 악한 청진기로 탈바꿈되어지기에 이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신천지인들이 그렇죠. 그들 정말 열심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작년 하반기 때 이렇게 학교에서 전도를 나가거든요. 그때 신천지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전도하다 보니까 그분은 탈퇴를 했다고 합니다. 탈퇴한 지 한 5년 정도 되었었는데 저희들 총신에서 왔다고 하니까 저희들한테 당부하더라고요. 지금 신천지인들은 원어를 공부한답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고 히브리어 성경을 본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를 깨기 위해서 철저하게 공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총신 다닌다고 하시니까 열심히 공부하시라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셔서 성도들에게 바르게 알려주라고 얘기했던 것이 저는 아직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자기가 다니는 교회로 돌아가기는 힘들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갔다가 오게 되면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어버립니다. 혹이라도 우리는 그런 일이 있으면 그렇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혹시나 이단에 갔다가 오는 분들이 계시면 정말 그들 잘 돌아왔다고 따뜻한 마음으로 격려해 주시고 같이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날과 그 시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날과 그 시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셨다는 점을 인정해야 됩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과 2절에서는 바울이 도둑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도 도둑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점에 올 줄 알았다면 너희는 깨어 있어서 그 집을 지켰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둑은 갑자기 옵니다. 결단코 예고하고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도둑으로부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평소에 잘 방비를 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44절에서 잘 준비하고 있으라,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때에 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37절과 39절에서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창세기를 통해서 노아의 홍수의 그 심판을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경고를 사람들에게 전했지만 당시 사람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은 일상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일상적인 삶을 살지 말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모두 금욕 생활을 하라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람이 영적인 일 또는 신령한 일에 관심을 끊어버리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오로지 이런 육신의 일에 몰두할 때 그것이 죄가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데 그 말을 무시하고 회개하지도 않고 방주도 만들지 않고 또 그렇게 하지 않는 것들이 문제였습니다. 결국은 준비하지 않는 그들에게는 대홍수는 모든 것을 멸절시키는 재앙의 심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자신의 재림의 때를 노아의 방주에 비유하셨을까요? 그것은 주님의 재림 때까지도 이 세상의 삶은 변함없이 이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일상의 생활을 살 것입니다. 학생들은 공부할 것이고 직장인들은 일을 할 것이며 또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오락을 즐기고 또한 문화활동을 하고 그렇게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때에 오신다고 하십니다. 주님의 재림은 그들에게는 또 우리에게는 마지막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졌을 때
철저한 분리가 일어나게 될 것을 40절과 41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든지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두 가지 부류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재림의 영광 중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한 부류는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천국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한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또한 44절에서는 이름으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우리 성부 아버지 말고는 아는 이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 청지기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24편 1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여호와가 만유의 창조자임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슴속에 철저하게 각인시켜야 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또한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통해서 또 하나 알 수가 있습니다. 청지기는 은사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신자는 최소한 하나님에게서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은사들을 감추어 두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청지기처럼 신실하게 사용해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은사와 관련된 곳은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서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한 성령으로부터 각각의 은사를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에게는 한 가지 이상의 은사는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청지기의 자세로 그 은사를 발견해서 그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은사를 이야기하면 특정 은사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방을 이야기하고 신유의 은사를 이야기하고 또한 예언 등을 보통은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무시 많은 은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운전을 잘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주차 안내를 잘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또한 길에 쓰레기가 떨어졌을 때 줍는 것도 은사입니다. 또한 청소 잘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밥을 잘하는 것, 또한 따뜻한 말로 위로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남을 잘 섬기는 것도 은사입니다. 이렇듯 은사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은사가 있는지 반드시 발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하신 성도님들은 그 은사를 잘 사용하도록 끊임없이 또 노력해야 됩니다. 설령 아직 찾지 못한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찾고자 힘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반드시 하나 이상의 은사는 반드시 가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우리는 천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45절과 47절은 충성된 종을 보여줍니다. 45절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읽으면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고 질문같이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말은 자신의 제자들과 그들의 전도를 받아 믿음에 동참하게 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하지만 주님은 믿는 자들이 충성된 청지기가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또한 46절과 47절은 충성된 청지기가 누리는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주인이 돌아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인이 와서 그의 모든 소유를 맡기신다고 합니다. 이 땅에서 맡은 역할이 아무리 하찮고 사람들의 주목을 전혀 받지 못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더라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은 충성된 청지기처럼 성실하게 감당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은 칭찬하시고 주님의 모든 소유를 그들에게 맡긴다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의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와 동등한 상속자를 만들어 주신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약 주님이 분부하시는 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 끔찍합니다. 악한 종은 주인이 드디어 올 것이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고자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버리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쾌락만을 추구하면서 악행을 일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인생의 기회, 축복들, 또한 은사들, 능력들이 있는데 이것은 내 것이다,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한 명도 없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그들은 극단적 쾌락에 빠져 사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최후의 날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우리에게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준비할 시간이 있겠지, 이런 어리석은 생각은 하시면 결단코 안 됩니다. 이것은 마귀의 유혹임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또한 주님은 50절과 51절을 통해서 악한 종들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생각하지 않은 날, 또한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합니다.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날, 예수님은 갑자기 도둑처럼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청지기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종을 엄히 때릴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헬라어 원어나 영어를 보면 이렇습니다. 헬라어는 디코토메세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영어는 will cut him in pieces라고 사용합니다. 이 말씀은 조각조각 내어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엄히 때리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조각조각 잘라버린다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그리고 외식하는 자들이 받는 벌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지옥을 말씀하는 겁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회개의 눈물을 흘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뒤늦은 후회를 하고 절망 속에서 자신의 비통함을 절규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자책하고 거기에 대해서 애간장이 끊어지는 비통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단코 회개의 눈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이 되기를 추구해야 합니다. 부디
악한 종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상에서의 삶 속에서 봉사의 기회나 건강이나 물질이나 또한 시간, 권력, 명예 그 무엇도 그 어느 하나도 나의 것은 없다는 것을 각인하고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은 주님께서 맡겨 주신 것이라는 충성된 청지기의 자세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나의 자녀들 역시 주님이 맡겨주신 것임을, 나의 소유가 아님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이 땅에서 위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찾아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비전대로 잘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내 뜻에 나는 우리 아이가 판검사 되기를 원한다, 의사가 되기를 원한다, 이런 생각으로 그 아이들 글로 끌고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거기 있으면 그 아이들은 그렇게 잘할 것입니다. 그렇게 잘할 수 있게 우리 부모님들은 서포트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노아 홍수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재림도 준비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지난 2000년 동안 주님이 오시지 않았기에 지금은 오시지 않을 거야, 내 세대는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그때가 도래야 하면 반드시 애간장이 끊어지는 절규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반대의 측면도 안 됩니다. 강박증에 빠졌어도 결단코 안 됩니다. 주님이 오늘 오실 수도 있는 거 맞습니다. 이 설교가 끝나기 전에 오실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에 도착하기 전에 오실 수도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서워서 그 강박증에 빠져서 일상을 살지 못하는 것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주님 재림에 대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충성스럽고 또한 지혜로운 종이 되기를 지향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상 속에서의 삶의 기회들, 시간, 명예, 재물, 이 모든 것들에 또한 그 어떤 것들에도 나의 소유권이 있다고 하나님한테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끼리는 할 수 있겠죠. 당연히 이것은 제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 거라고 우리 성도님한테는 말씀할 수 있지만 이게 제 거라고 하나님한테는 말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사는 것이 천지기의 바른 자세입니다. 시험이나 업무는 바로 전날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때는 결단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천지기의 삶은 고단할 수 있습니다. 일평생 고난 속에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평생 남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나의 게으름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것은 회개해야 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주께로부터 위임받은 일을 하다가 받은 것이라면 괜찮습니다. 우리의 천지기 사명은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로 귀결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8절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고난 속에 있을 수도 있고 역경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일평생을 남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말 바보 같다 이렇게 말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8장 18절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마지막 날 내 사랑하시는 주님의 품에 안겨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존재하게 될 것을 끊임없이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결단코 주님 없는 그곳에서 영원한 고통 속에서 절규의 비명을 지르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고 또 바라고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